지난주 함께 들었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가족들이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회를 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다, 예수는 귀신의 힘을,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3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어떤 모독은 용서를 받고 어떤 모독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것도 영원히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독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은 이렇냐,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가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독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모독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용서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 용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질문을 그 모인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가족인가? 누가 내 어머니인가?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가족은 한시적이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때는 영적인 가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가족이다. 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신앙 때문에 육신의 가족을 등져야 되고 그 관계까지 끊어질 지경까지 갈 때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이 신앙 때문에 비록 가족을 등지는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이 신앙 때문에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가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름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은 낯설게 이 본문을 처음 읽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씨, 열매, 밭. 이 세 가지입니다. 중심은 여기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던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 열매라는 건 무엇인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을 때에는 결실하게 되는데 그 결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생명력이 있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씨가 어느 밭에 떨어졌느냐, 그것이 좋은 밭이냐 좋지 않는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냐 맺혀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씨는 문제가 아닌데 밭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좋은 밭입니까? 만약에 나쁜 밭, 오늘 말씀하는 그 비유 중에 그 밭이라면 어떻게 좋은 밭으로 기경될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런 구절을 자세히 보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밭은 우리 심령을 말하는데 그대로 두면 굳어진다는 겁니다. 이 씨를 심으려면은 그 밭을 갈아엎고 기경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깊게 기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얕게 기경하면은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제 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는 지 벌써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집 앞에 조그만 텃밭에 감자, 고구마를 심으면서 농사도 아니지요. 자그만 그냥 일을 하십니다. 근데 호미로 그것을 파서 씨를 심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기계로 아주 깊이 파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해에는 그냥 호미로 잘 열심히 해서 심렸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가 없을까? 왜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는 내 신앙에 감격이 없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깊이 밭을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은혜는 경험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깊게 밭을 갈아엎는다는 것, 기경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밭을 깊게 기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순종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열매는 크고 많아진다, 이런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20절을 보면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길가밭은 어떤 상태일까요?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갑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심령에 닿지 않고 귀로만 흘러가기에 열매하고는 상관없는 삶이지요. 겉으로 보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쩌면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심령에 닿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가? 네, 길가밭은 안 그렇습니다. 심령조차도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길가밭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이 중요한 직분, 아주 무거운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길가밭일 수 있습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들여서 튕겨나가는 것이지요. 그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돌밭은 어떤 상태일까요? 돌밭은 고난으로 인해서 쉽게 낙심하고 침체된 신앙을 말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조금만 어려우면 실족해서 그냥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그것만 거기에 붙들려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요. 이게 돌밭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 맞아. 참 좋은 말씀이야. 은혜의 말씀이야. 근데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감당이 안 하는 겁니다. 가시떨기 밭은 어떤 상태일까요? 염려하는 신앙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더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빼앗겨 버립니까? 세상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이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남들과 비교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내 심령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이라는 상황이 너무 커서, 염려라는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지요. 들려졌다고 해도 그게 완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순종의 길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론 내가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다가도 말씀이 튕겨나가고 세상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에 그냥 내 마음밭이 그렇게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염려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고난에 있지만은 정말 극심한 고난에 있지만 고난 너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그만 산을 넘으면서 큰 산을 넘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고난 너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유익해 하신다는 것을, 염려를 다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맡겼더니 내 생각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30배, 60배, 100배 복음의 생명력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이 커지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이 영향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30절 32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겨자씨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큰 나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지요. 그래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쉽니다. 거기에서 다시 자기의 갈 곳을 날아가는 것이죠. 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서 이 공중의 새들이 몇 마리인지 혹시 세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세어보면 있는데 몇 마리일까요? 오늘 가서 잘 세어보셔야 됩니다. 예. 몇 마리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명을 1000명을 쫓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정말 연약한데 나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복음의 생명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의 성결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순종함으로 이 열매를 맺는 복음의 삶을 최고의 성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굉장한 이벤트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소리 없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룹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잘 다져져서 그 복음의 생명력이 일어날 때에, 한 성도가 이 복음에 응답할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땐 뭐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은 굉장한 1000명과 10,000명을 쫓는 그러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령의 밭을 갈아엎는 깊은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이 큰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